모두 안녕하시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살라고 이렇게 또 말씀으로 출발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성경 속에 있는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이지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시인 바이런이 있었습니다. 이 바이런이라는 사람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가 있었는데 이때 신학을 공부하면서 학기말 시험에 이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 이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세요 라는 그런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런 시인이 답을 어떻게 잘 썼는지 A++ 정말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가 쓴 답은 어떤 답이었을까요? 그가 쓴 답은 물이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를 보고 얼굴을 붉혔다, 이렇게 썼다라고 합니다. 참 시인다운 그런 답변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담당 교수라면 어떻게 최고의 점수를 주지 않을 수가 있었겠느냐고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지요. 그리고 그 제자 중에 마지막 부르심을 받고 따른 제자가 바로 나다나엘인데, 그 나다나엘의 고향이 바로 오늘 사건이 일어난 갈릴리의 가나입니다. 가나는 아주 조그만 마을이었어요. 이 조그만 마을에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셔서 주님은 어머니와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 참석을 하셨다, 이렇게 본문에, 그 성경 본문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잔치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혼인잔치는 참으로 경사스러운 잔치인데 그 잔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그 포도주가 동이 나버렸다. 아마 그 혼인잔치에 술꾼들이 많이 왔던 거 아닐까요? 여하튼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었겠지요. 그래서 포도주가 중간에 동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경사를 망칠 판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 3절에 이렇게 그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우리의 인생에도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지 않나요? 한참 좋은 시절을 지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참 잘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 중에도 각각 상황은 달라도 지금 이 아침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깊은 한숨을 몰아쉬고 계신 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그곳에 함께 계셨고요.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입니까?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은 어머니이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그 어머니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신 그 어머니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신을 빌어서 잉태케 하셔서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어머니는 예수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개입하시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에게 일러준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어머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허라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허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쭉 보면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런 결과가 무엇입니까? 잔치상마다 이전 것보다 더 질이 좋은 최고의 포도주를 계속해서 이렇게 내보낼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혼인잔치집에서 모든 것을 주도한 사람은 본문을 잘 읽어보면 연회장이 아닙니다. 신랑 신부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는 없어요. 이 이야기는요,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아니라 한참 잘 나가던 혼인잔치 같은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예기치 못한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수님이 그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시면 어떤 기적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가에 대한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1세기에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탐 라이시 쓴 요한복음 강해서에서 이 본문 말씀을 그가 해석하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하나님의 표적은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으로 뿜어져 내려오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제 인생에도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으로 뿜어져 내려오는 그런 순간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정답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라.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면 됩니다. 원수도 미워하지 말라 하시면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오리길을 함께 가자면 십리길이라도 같이 가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거창한 것들 말고요,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것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으로 뿜어져 내려오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무엇라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출발을 합니다.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크고 굉장한 것,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지 못할 때 작은 것 하나라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러하므로 최고의 품질이 아주 좋은 맛난 포도주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